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 번 더. 제가 눈에 병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눈에 병이 생겼는데요.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눈에 있는 질병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눈동자에 주사를 맞는 치료를 받았거든요. 주사바늘을 제 눈동자에 찌르고 약을 주입하는 시술이었습니다. 바늘을 눈동자에 찔렀는데 눈동자가 움직이면 안 되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바늘을 눈동자에 찌르는 거죠. 그리고 약물을 주입합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를 믿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사니까 수술에는 전문가야. 최고의 전문가야. 그래서 이 의사는 내 눈동자에 바늘을 찔렀을 때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찔러서 수술을 잘할 거야.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의사에게 나를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겠죠. 의사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행기를 타면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무서워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요즘 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나는 비행기 안 타, 비행기 못 타. 그렇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겠죠. 비행기를 탈 때 믿는다는 것은 비행기에 몸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맡길 정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고 있습니까? 비행기를 싣고 비행기를 믿고 비행기에 내 몸을 싣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설교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앞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잘 산다 라는 지침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일생을 맡기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이 가득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잘 산단다 라며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장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유독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할 12명의 대표를 뽑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들 중 10명이 돌아와서 그 땅은 참 좋은데 우리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10명의 정탐꾼, 이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이렇게 악평하고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자와 노인,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소리, 밤새도록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4인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불평해도 가정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여러분들 모이는 목장 모임 중에서 한두 명만 원망하고 불평해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지금 200만 명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밤새도록 불평하며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제는 끝났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라며 통곡하는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거대한 장례식과 같았을 겁니다. 그 울음은 마치 지옥의 통곡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같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먹게 해주셨는데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자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하셔서 실컷 고기도 먹여주셨는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40년 방황하는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당시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고 난 뒤에 한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에서 출발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시간을 넉넉히 잡아도 3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3개월이면 도착할 그 땅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자녀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방황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분수령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이런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었나요? 지금 여러분을 방황하게 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부서지고 여러분 삶이 망가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면서 남은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상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장 36절에 그 비결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본문에서는 갈렙만 언급했지만 민수기를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방황하고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땅을 밟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그의 자손들이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심지어 가족들,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다고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로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로 잘 살게 하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질병이나 취업이나 사업이나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못 살게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를 잘 살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27절, 28절에는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과 동조한 200만 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적국의 손에 넘겨서 다 죽이고 멸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도 자기들을 미워해서 다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인다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차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았더니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니 장애물이 너무 크고 많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장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읍들은 하늘에 닿아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와 같은 작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보이는 현실은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을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파입니까? 현실 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결국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어려운 현실 속에 버려두시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로 고통당하게 하고 못 살게 하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고약한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보다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처럼 지금도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광야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여러분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셔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믿고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안고 품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업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보다 항상 앞서가시고 준비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은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믿고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다 맡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특별히 과거 지난 살아온 날 동안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야 현재와 미래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을 분석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7번 사용했고 골리앗에 대해서는 어떤 묘사나 분석도 없었고 단지 너라는 대명사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의 시선이 철저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나 사람이나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문제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까요?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온 자식도 여러분 마음을 모르잖아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과 복을 약속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40년을 살다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고 방황하고 죽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대충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아닌 것은 순종 못해.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무조건 좋게 해주시는 분이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온전한 순종과 결단이 있을 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그 약속하신 복을 지금부터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결정적일 때는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결정적일 때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인하여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우리 시온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